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자, 41장 38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오늘은 이제 3월달 마지막 주, 바로 왕 앞에 선 요셉. 제목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바로 왕 앞에 선 요셉. 자, 요셉이 누구 앞에 섰다고요?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이집트고 애굽의 왕이에요. 왕 앞에 선 거예요. 왕 앞에는 아무나 설 수가 없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동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팔려간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나라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잘못한 일도 없는데 또 감옥에 갔어요. 이제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선 도저히 나올 길이 없죠. 오늘 그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지만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돌아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을 자꾸 해요. 누가 내게 이렇게 만들었구나. 응?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일은 뭐냐? 이런 모든 일은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참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다 만나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누군가를 원망해야 돼요. 원망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하루가 몇 시간이 하루라 가죠? 24시. 24시간 체각 하는데 어김없이 24시간이 탁 지나가면 하루가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각해서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몇 시예요? 9시죠. 우리는 9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 그럼 9시 되기 전에 딱 준비했다가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있어요. 다 모든 게 다 시간이 있어.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감옥에 들어온 장관들이 각각 자기 꿈을 꾼 거예요. 이 꿈하고 요셉하고 상관이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런데 꿈을 꾼 장관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꿈꾼 꿈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꿈을 요셉이 이제 그 꿈에 답을 줬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굽는 간원장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그 꿈대로 이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꿈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떡 굽는 사람은 꿈대로 죽고 술 맡은 사람은 꿈대로 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을 줬냐? 바로 요셉이 답을 줬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런 답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 같고 장관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 같지만은 그 꿈을 통해서 뭘 보시려고요?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미리 앞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게 만들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은 무엇을 증거했나요? 그러니까 이 꿈이 장관들만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누가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예.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실제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때에 나를 잊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잊어먹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왕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바로왕 앞에 데려왔는데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고 했을까요? 15절 보니까 41장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봐보세요. 요셉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 하는데 내게도 꿈 좀 해석해 달라. 이런 말과 같아요. 근데 요셉 뭐라고 됐어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 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뜻과 같아요. 우리 같으면 나한테 말해보세요.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실제로 그 꿈은 요셉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잘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조금 잘한 거 가지고 자랑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최고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건 절대 자랑할 일은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38절 말씀 보니까 38절 아까 읽었죠?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그때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7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그걸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만나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요셉을 추천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을 하면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총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총리는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의 모든 나라의 행정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하는 사람이 총리죠. 45장에 보니까 45장 5절 딱 보면요. 자, 5절 봐보세요. 4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또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짓이지, 쉽게 말하면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시기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죠. 그때의 요셉이 한 얘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8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살면서 너희를 죽을 고생하다가 겨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절대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래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어떤 문제 와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 오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 랩런트 때 제일 그럴 수 있거든.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또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마음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절대 우리가 예배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성경 구절 못 외웠는데 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외우면 되지, 못 외워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암송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시키거든. 그래도 그때 자꾸 해봐야 나중에 쌓이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쌓여가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이제 형님들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전혀 가기 싫은데 또 어느 이상한 데를 보냈다. 거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렇게만 이런 답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데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알았죠? 오늘 목사님이 하는 얘기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렘넌트로 지키시고 세우시는구나. 이런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 것처럼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은총을 입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